오빠. 오빠한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 그중에 가장 힘이 되는 건 역시 출연료 입금 소식. 그렇지. 미투. 그렇지. 그다음에 차기작도 이렇게. 맞아요. 차기작에서 오빠도 또 악역과 또 변호사. 아, 괜찮아. 뭐든 할 수 있어. 다. 그래도 뭐 무엇보다도 가장 힘이 되는 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정답이네요. 아름다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근데 왜 울어요? 토끼 같은. 매일 토끼는 토끼 같은. 오빠 화내지 말고요. 오늘 화요일이야? 아닌데. 그래. 내가 왜 화를 내고 그래. 저도요. 오빠처럼 가족이랑 그리고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만 또 집에서 저를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저만 바라보는 우리 강아지. 그렇지, 강아지. 강아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 네, 제 동생 대박이가 대박이. 죽었어요. 아이고. 네, 하늘나라로 갔죠 뭐. 이제 아픔 없는 곳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으니까 이제 행복하겠죠. 그래, 네. 하여튼 사람이 어떤 만남이든 이렇게 소중하게 자기가 이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치? 그쵸, 오빠.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아요, 왜? 오빠? 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삼손도 오빠 그 머리에서 힘이 났잖아요. 머리에서.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가 그렇지. 이렇게 잘려가지고 힘이 잃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오빠가 누구에게나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삼손이 예를 들은 이유가 제가 오빠한테 힘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저한테 잘해야 될 거 하지 않아요? 잘해야지? 아닌데? 아니야. 아닌데? 잘할 거야. 머리를 몽땅 뽑아버릴 거야. 안 돼, 그건 안 돼. 잘할 거야. 정말 잘할 거야. 머리에서 힘이 나는 거야?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이 마음으로 목사님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복장이 바캉스 복장이십니다. 목사님, 예. 사와디카. 여름이 지금 좀 가기 전에 네. 이제 늦여름입니다. 보니까 늦여름. 늦여름, 낮 가을. 우리 여름을 보내면서 여름이 여름. 아쉬우니까 네. 이렇게 오늘 같이 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조금 들으니까 우리 소연 씨가 약간 중독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중독이요? 개 중독. 맞아요. 개를 너무 사랑하는. 네, 맞아요. 이 중독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뭐 개 중독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사람이 알코올 중독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제 정신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떤 정신병 정세가 있느냐 하니까 그냥 맥주를 보고 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맥주를 보고 my wife라고 맥주를 보고 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이제 의사가 상담하는데 이제 더 이상 맥주 보고 이제 부인이라 하지 않을 자신 있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게 됐어요.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소주가 있는 거예요. 그 소주를 보고 처제. 자, 중독을 가지고 좀 무술하고 했는데. 그렇죠. 걔는 처제. 예, 그 소연 씨는 무슨 상처가 있는지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웃었어.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예. 웃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 오늘 이제 우리 비어 스파크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어 스파크 신앙의 챔피언이 되자. 예, 네. 신앙의 챔피언이 되자.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같이 방청하고 있는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했는데요. 우리 함께 신앙의 챔피언이 되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다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구호 시작. 신앙의 챔피언이 됩시다. 신앙의 챔피언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하니까 중독. 이 중독 정세가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중독이 있겠습니까? 6S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크린, 영화도 중독인 거예요. 영화. 이 사회가 또 음란한 세상이니까 섹스. 또 스포츠. 영국 하면은요, 교회 예배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일 되면은 축구장에 가가지고 막 그냥 토트넘 하고 외치고 맨체스터 하고 외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보니까 스피드도 중독이래요. 막 차를 밟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스피드. 또 이제 보니까 석세스 성공. 나 성공해야 될 거야. 막 성공. 이런 성공도 중독인 거예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부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요. 아이들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밥상 공동체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 무장을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 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전부 다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중독 사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독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중독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공동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하나님은 다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워하셨지만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어스파크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바로 비어스파크 삼손. 손이 3개. 와우, 그럴 줄 알았어요. 육손이 아니라 삼손. 와우, 육손이 동생 삼손. 거꾸로 하면 저랑 같은 성, 손삼. 손삼.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 소연 씨한테 미안한데요. 신앙의 챔피언이라고 보기에는 이분은 반면교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의 인물을 다룰 때 그분을 닮고 싶다. 그분에게 정말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삼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어찌됐든 이 지금 삼손이 이름은 태양, 빛 이런 의미였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챔피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힘으로 말하자면 아마 오늘날 격투기로 말하자면 삼손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가 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신앙의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 바로 두 마음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챔피언이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대 씨는 네. 두 마음 없습니까? 두 마음. 예. 아내를 위한 마음, 자식을 위한 마음. 예. 심장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지성이 부러워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예. 그만해. 네.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두 마음 없습니까? 저 두 마음 있어요. 네. 고 목사님 개그를 이기고 싶은 마음. 하지만 반면 또 여성스럽게 가만 있고 싶은 마음. 네. 혹시 이 마음 압니까? 안 웃었는데 웃어줘야 한다는 그 마음. 정답! 좋아요. 예. 자, 우리가 삼손이 받은 복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실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크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 어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는 사망이잖아요. 네. 사망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신의 복을 받았는데 그는 그 복을 다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요. 그에게 주신 은사는 바로 파워, 힘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던지요. 그냥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잡아서 불을 붙이고요. 우리는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들잖아요. 여우를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여우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우가 아멘 아멘 하고 이 꼬리를 갖다 대겠습니까? 근데 꼬리에 왜 불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꼬리 불을 붙이니까 이놈들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뒹굴다가 온 블레셋의 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또 나귀를 잡아가지고 나귀 턱뼈를 뽑아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칼이 아니에요. 나귀를 잡아서 나귀 턱을 뽑아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 야, 그게 그 사람의 낙이었네요. 네, 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 그런 부분은 좋았지만요. 그 힘을 자기는 잘 은사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남용했네요. 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요. 사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복을 받았는데 그는 성령을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항상 궁금한데 그렇다면 삼손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데 왜 축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냥 축복만 주셔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게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데 그 마음을 왜 안 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네.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 속의 인물들을 보면 네. 정말 좋은 축복을 많이 받고서 본인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기독교 리더십은 나를 잘 다스린 사람인데 그걸 못 다스리고 꼭 이렇게 머리가 빡빡 깎이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너무 안타깝고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그 축복을 잘 이렇게 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또 발전시키고 네. 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야 되겠다. 삼손과 스파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삼손과 하나님의 말씀, 관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이 마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서 살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아주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은 가나안 사람을 닮고 싶다.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우리도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마음 속에서 머뭇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챔피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 마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이 뭐냐 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 낳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점점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게 되고 두 마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소욕이라는 것은 막 끄는 힘이에요. 막 끄는 거예요. 응? 언젠가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마침고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임산부가 있었어요. 임산부가 중독이 되니까요. 이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계속 지금 마침고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양수가 터졌대요. 어머. 양수가 터지니까 직원이 119에 연락해가지고 급히 연락해가지고 양수가 터지는데도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아기를 출산했답니다. 그럼 아기가 나오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빠찡꼬 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아이였군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를 막 이끄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자유의 율법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뭐냐 하니까 우리 마음은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소연 씨가 물었는데요.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유 의지가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유 의지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이 자유 의지가 이제 온유함으로 가는데 그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는요. 그것은 내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화평케 한 지혜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앙의 챔피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도, 프레이어, 기도를 보게 되면 사실 삼손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가지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하는데 처음에 신앙은 좋았다가 나중에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보면은 삼손도 어려울 때 막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했느냐?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에낙 고레의 기도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모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난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수를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자에게 생수를 부으실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런 에낙골의 축복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삼손이 정말 비참하게 머리카락 잘리우고 눈알 빠지고 힘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뭐 에버랜드의 진짜 무슨 곰같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의 침패운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회개의 기도.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요. 사사기 6장 16절 28절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둥을 미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렬한 어떤 정말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두 마음의 삶을 해결해야지만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헌신의 삶은요 사사기 16장 3절에 보니까 방금 말씀한 같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최후에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신앙의 챔피언 누구에게서 한번 또 은혜를 받고자 하냐 하니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중독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한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성대 씨 어떻습니까? 네. 삼손을 보면서 신앙의 챔피언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상 살면서 기쁜 일보다는 이제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한동안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좀 되게 많은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야,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승대야, 너에게는 그 좋은 달란트가 있지 않니? 그거를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버려. 그래서 나가서 봉사도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녀석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적용해서 정말 신앙의 챔피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은혜가 됩니다.
서윤 씨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세상적인 중독자가 아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세상적으로 중독된 스마트폰이나 뭐 야한 비디오나 그런 것들에 중독되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열심히 찾아서 보잖아요. 그만큼 무지하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부어질 것 같아요. 그럼 네. 저절로 주님 안에 홀리게 되고 중독이 되면서 정말 주님 안에 신앙의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신앙의 챔피언이 되자. 아자아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아멘입니다. 네. 혼자 있어? 같이 할까? 준비하고 있어. 같이 할까? 그러지. 자, 신앙 시작. 신앙의 챔피언이 되자. 아자아자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삼손 정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뭐 반면교사의 큰 도전도 있고요. 마지막에 그런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이것이 중독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중독 하지 말자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간다면은요. 이러한 어떤 연약한 것들은 떨어버리고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